하나님 말씀 이사야 50장 8절로 11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욕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수욕을 당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도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치욕당하고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몇 가지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요. 또한 그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기 죄로 죽으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겠죠. 근데 자기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죽으실 이유가 없이 부활하셨죠. 그럼 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이제 증명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또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도말되고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님께서 법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은혜를 강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마귀야 와서 아무리 털어봐라. 내 죄를 들추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값을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막 괴롭게 하고 아이고 내 이 못된 것 그러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잠재의식 속에는 뭔가 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응하려고 뭔가 이렇게 갚아보려고 하는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학자의 귀입니다. 50장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하는 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자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려. 그들의 의에 그들이 입고 있는 자기 의는 그 좀과 같이 누더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를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의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보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햇빛에 비추어 보면 여기저기 얼룩이 있고 지저분합니다. 여기저기 좀이 파먹어서 구멍이 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파티에 걸치고 나가면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의 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는 멋지게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죄를 지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난 것만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숨은 죄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면 결국 부끄러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폭로되고 거기서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수염을 뽑을 겁니다. 지금 정치가들의 문제도 그 위선적으로 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위선적인 죄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지금 파헤치려고 하는데 파헤치지 못하게 또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추어내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모습들을 섭리 속에서 드러내시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전과가 다 소멸되었고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죄는 지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다 닦여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티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허물만 있어도 마귀가 다 잡아낼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은 자 말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고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위선자입니다. 겉으로는 다 자기 의의 옷을 입고 가리고 있지만 속에는 죄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까지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의 빛이 되고 성령께서 어둠 가운데서도 다 가야 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11절에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는 지금 한창 세상적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니까요.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불을 밝히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불나비가 불을 향해서 달려든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달콤함, 세상 온갖 성공, 부귀, 쾌락 이런 거에 딱 사로잡혀서 멈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보고 멈출 수 있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저기 굉장히 좋은 세상적인 것이 있어도 저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딱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지각을 주시고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욕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의 횃불 밝힌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은 여기 있는 대로 슬픔 가운데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한다는 뜻이죠.
결국 자기 성공의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면 죽는데 어리석게도 거기에 뛰어들죠. 욕심의 가속도가 붙어서 자기 욕심의 불에 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순종은 인간의 욕심의 불에 물을 끼얹고 인간의 고집을 한 푼 꺾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욕심의 불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염을 뜯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가 면류관을 쓰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능력 있는 정말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수염을 다 뜯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무엇보다도 피 흘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로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닦으시고 도말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셔서 우리의 죄를 이제는 기억도 안 하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세상 부귀영화 세상 죄악의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며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기에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고 옛 죄악의 유혹이 나를 잡아 당겨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향해서 멈출 수가 있고 우리는 죄를 향해서 브레이크가 성령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죄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깨닫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죄를 제어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리스도처럼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 모든 죄악이 다 도말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 열려진 축복과 부흥의 문과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마다 다친 부위마다 권능의 손으로 만져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길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밝히 길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